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단의 미혹으로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선악의 지식으로 나의 옳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불쌍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려 보여서 사는 모습이 달라요. 이 사람들의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 사람이 재미있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는 결국으로 죽음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부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뭘 그렇게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까? 우리가 이렇게 TV에 한 번씩 보면 그 구호하는 구제 단체들이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의 당신의 손길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게 또 공감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선하게 자기 옳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불쌍해야 돼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먹인다? 양식을 먹여야 되잖아. 양식을. 그들에게 물 하나, 우유 하나, 밥 한 그릇 먹이기 위하여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어떤 걸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먹여서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온유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내지 아니하고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사람들을 온유한 자로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질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데 모세가 자기 동족을 누군가가 때리는 걸 보고 그 울분이 올라와서 그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쳐 죽여버립니다. 그만 그런 줄 안 해요. 그가 나중에는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 동생 미리암이 왜 하필이면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냐고 막 뭐라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결국은 미리암이 문둥병이 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기서 뭐 답답함이 올라오잖아요. 답답함이 올라오니까 그 기질대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반석을 자기 기질대로 두들기다가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이 분이 있고 화가 있고 자기 기질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뭐라면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람이 화도 없고 늘 웃고 부드럽고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온유인데 그 예수님도 성전에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그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전혀 화도 없는 사람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아침에 해는 떠요 안 떠요? 아침에 해는 뜨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야단을 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내가 오늘은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워서 나는 오늘 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거야 이러면 그 사람 며칠 안 가면 쓰러져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밤에는 다 내려놓고 자야 돼.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려놓을 줄 알고 내일이 되면 다시 해가 뜬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 변함이 없이 꾸준함, 규칙적으로 꾸준함, 항상 그는 그 시간에는 새벽을 깨우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고 그의 환경과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뭐 별말 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꾸준히 그냥 걸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환경과 무슨 말과 이 상황에 따라서 확 변해요.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오늘 주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할 수가 있냐는 거야. 나도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냐고 그냥 말씀 가운데서 그 자리에 딱 서 있냐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됐냐?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을 때 내가 그 온유를 내가 이제는 몸소 경험되며 알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한테 왜 온유를 가르치고 왜 나에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왜 기도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경험되고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 내가 진리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몇 장 몇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들 살아야 돼.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우리로 직접 알게 구원이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구원의 과정들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사랑.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입으로 암만 이야기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이 약점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근데 내가 뭘 말하냐? 내가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쫙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놀래죠. 저 뭐지? 저 사람은 뭐지? 내가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데 저 사람 뭐지? 사랑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우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알겠습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이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 교회는 교회 바로 앞에서도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서울 기쁨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래 물어. 바로 여기 있다고. 아, 그러네요. 근데 이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문구가 딱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이걸 읽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충성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놈도 있잖아요. 사랑한, 그게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문구대로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나의 이웃에게 내가 말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어떻게 하냐, 나의 몸으로, 나의 삶으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니까 그거 어떻게, 당신이 아는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그 사랑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죠. 그 말씀을 품어지죠. 그 말씀이 품어지고 믿어지면 어떻게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지 못해요. 말씀을 사랑으로 깨달아지면 삶으로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 얼굴 표정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 무슨 일 있지? 이렇게 하거든요. 사랑을 충분히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는 거 아는 사람은 내 몸에서 사랑이 흘러넘치죠. 이것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으니 나의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내가 쭉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모르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거부 반응이 오죠. 이 말씀대로 안 되죠. 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사니까 이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갑자기 뭐 나는 영생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 말씀으로 알아진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 것이 삶으로 사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사는 게 누리는 거죠. 이 누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부터 달라야 된다니까. 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니까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것을 깨달은 게 표정이 달라지죠. 그 표정이 달라짐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거는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옵소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에게 오심과 함께 말씀이 알아지고, 그 말씀이 알아짐으로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삶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광야로 보내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도무지 몰라. 아무리 먹여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환경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현실이 다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겠어요? 광야에서 뭐 하랄까? 내가 알고 있는 오름, 천국과 지옥, 남자와 여자, 어둠과 빛,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다 깨지게 하는 거예요. 다 깨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쯤 들어보니까요,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아파 보면 또 알아요. 뭐 한 가지 더 가지려고 막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숨을 쉬며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집을 큰 집을 가지고 싶어. 근데 광야로 보내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짐을 막 메고 다니는 것처럼 힘든 거 없잖아요. 딱 필요한 것만, 그것도 막 많이 아니고 딱 필요한 것만 조금만 갖고 가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왜? 다 소용없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소용없구나를 깨달아놓고 광야로 보낸다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이 광야에서는 물이 필요한 거지. 다른 게 소용이 없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그 수준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나의 수준. 내가 이거 꼭 필요해. 이거 다 수준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은 왜 보내나? 나로 하여금 제대로 잘못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알아라고. 그 제대로 알므로 통하여 내가 그렇게 고집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내려놓게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 뭐냐면 나의 오름에 항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항복. 광야로 왜? 환경이 왜 이랬냐? 그렇게 고집하는 걸 항복하려고. 우리는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그나마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하고 있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아직 하지 않은 거예요. 저를 제가 우리 장로님은 너무 잘 압니다. 40년 동안 같이 사니까. 뭘 한 가지를 하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찾아내고 알아내고 이러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놀래죠. 어쩔 때는 자기는 이미 포기했는데 끝까지 가니까. 뭐든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놓치겠어요? 안 놓치겠어요? 안 놓고 끝까지 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몸을 딱 아프게 하신 거죠. 몸을 딱 아프니까 한 발자국도 못 걸어댔잖아요. 걸음이 한 발자국. 길에서 딱 서서 허리가 딱 굳어가지고 다리가 딱 굳어가지고 내가 석고상같이 돼. 딱 한 걸음도 못 걸어. 한 걸음도. 저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물을 먹는데도 물이 올라와. 다.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물을 먹는데도 물이 다 올라오는 사람 앞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한 걸음도 못 걷고 길에 서 있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숨을 못 쉬는데 숨 못 쉬는 사람한테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전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저를 밀어 넣으시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죽을래 할래였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너 죽을래 할래였어요. 뭐 하겠어요 우리?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미 죽을 사람이야 우리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살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셨어. 근데 우리는 이 기회를 너무나 내팽개치는 거죠.
그 하나님 어떻게 너 죽을 말씀대로 살래 죽을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도 우리는 죽으라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내 인생에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해 불안함이 오죠. 여러분 온유의 상대적인 말은 불안입니다. 온유는 어떤 일이 인겨도 나는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인정함 그대로 인정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불안은 이 온유함이 없는 거잖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안의 초조. 어떻게 온유의 반대가 불안이에요. 불안한 나를 하나님 어떻게 광야로 내보낸다. 광야로 나를 어떻게 한 자?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나의 이 불안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는 이것을 좀 딱 손들게 하는 거예요. 손들게. 광야로 환경이 광야다. 뭐하나? 손들으라는 거예요. 너 손들어 그 말이에요. 손들어라. 근데 여러분 우리 손드는 거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손드는 것도 못해요. 이 손든다는 건 항복이거든요. 이 항복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복하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모세가 손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손 들고 있는 것이 힘들어. 그래서 아론이 받쳐주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손 들면 되는데 이 손을 안 들고 40년을 돈다니까. 손을 안 들고 하나님의 손을 딱 하나님 난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고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복한다는 이 항복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불안해서 막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탁 들고 항복해 보세요. 항복의 내용을 하나님 뭘로 채운다? 온유함으로 쫙 채워요. 물에 빠져서 허덕여 보세요. 허덕이면 막 더 가라앉죠. 힘을 쫙 빼면서 항복해 보세요. 내 몸이 붕 뜨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은 그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광야로 가게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나한테 뭐하냐? 여기 오늘 그래놨잖아요. 온유한 자는 뭘 준다고 돼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해서 이 땅이 뭔 줄 압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나.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가진다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사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이. 그러니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냐. 이걸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완전 깨트린다고 말이잖아요. 이 땅이 누구냐? 원래 내가 흙으로 지어진 땅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존재. 내가 땅이잖아요. 먼지잖아요. 이 먼지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걸맞는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건졌으니까 광야로 내보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건짐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에서 뭐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냐? 나에게 인식되어 있고, 나에게 입력되어 있고, 나에게 뼛속까지 들어있는 세속적인 사고와 방식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항복시키는 거죠. 항복시키고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뭐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알고 믿고 누리고 영생인 거예요. 이 과정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나는 요동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요동을 쳐도 나는 어떻게 그대로 인정하면서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내 환경이 좀 힘들다고 갑자기 확 뒤집는 거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전부 다 항복하게 하죠. 항복. 여지껏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확 뒤집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사랑을 충분히 받는 자. 여러분,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근데 왜곡된 사랑으로 나만 하고 받은 사랑은 남한테 사랑을 줄 모릅니다. 그건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으로 채웠던 거예요. 부모가 자기 만족.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제대로 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랑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고 내가 순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아요. 예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에서 살리는 사랑이에요. 살리기 위하여. 근데 그 사랑을 딱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내려놓았잖아요. 자기 아들을 희생이 따르더라. 사랑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르더라. 사랑에는 엄청난 용서가 있더라. 이걸 제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용서가 있고 나도 희생이 있는 사랑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랑은 용서와 있고 희생이 있는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그는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나에게 희생을 해야 되는 문제와 환경이 있더라도 요동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사랑은 엄청난 용서가 수반되더라는 걸 알면 내가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요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광야로 내보내서 사랑은 이런 거란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예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바가 완전 다르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완전 다른 것을 깨닫고,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광야에서 깨달아요. 광야에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받고 있는데 내가 잘 못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광야라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는 걸 알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던 우리들의 이 왜곡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지만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 줄도 알지를 못하고 우리는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미련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에서 나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싸운즉 이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